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이라서 한 번만 우리 다 함께 어른들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서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오실 때 의미,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잉태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수태고지, 잉태고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가서 보게 되면은 요셉이죠. 마리아에게 남편이 될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예수라고 불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죠. 또 그 예수님이 좀 뜻하지 않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 또 마태복음 가서 보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헤롯대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 그 잉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어나셔서 그 어떤 그런 모습까지 보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만화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화로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 마리아라는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야.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마리아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어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저는 주님의 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이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 각 고향으로 떠난다고 하오. 우리도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합시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요셉도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옛날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자 그 후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하였어요. 계십니까? 혹시 여기 빈방 있나요? 없소이다. 너무 늦게 오셨구려. 이미 이 지역 여관의 방들은 꽉 찼을 거요. 누추한 마구간 안에는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였고 여러 가축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리아, 쉴 곳이 있으니 정말 다행이오. 네, 요셉.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준비도 마쳤으니 걱정은 이제 놓으세요. 그즈음 가까운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며 장작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오랜만에 떠들썩하군. 그러게나 말이네. 으이, 추워. 그때였어요. 보라,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네, 우리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잉태와 출생 과정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2장 1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까지 잠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구원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은 구원자죠. 구원자가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다음에 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출생할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언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철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까 가이사는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 시저. 황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뭔가 천하 호적력, 하늘 밑에 모든 백성들,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내에 모든 국민들은 호적하라고 하는,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거죠.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실래요? 미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알잖아요. 데생할 때 항상 많이 그리잖아요. 이거 바로 이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인데 BC 27년에 태어나가지고 AD 14년까지 살았던 사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 거죠.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BC 31년이네. BC 31년에 안토니와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연합한 그 군대를 악티움 해전이라고 우리 세계사 배우면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탁월한 통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시대 때 팍스 노마나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어떤 팍스 노마나, 그러니까 노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시대로 불리우는 그런 어떤 그 시대를 통치해요. 이 사람이 아주 전무후무하게 그야말로 번영하고 어떤 평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팍스가 이 평화란 뜻인데 팍스 노마나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의 대부로 이렇게 불려요. 그 시대인데 이 사람이 이 어떤 그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세수 확대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어떤 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호적령을 내리는 거죠. 호적 등록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호적을 해야 되니까 호적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호적 등록은 2장 2절에 나오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레뇨가 이 수리아가 시리아 지방이죠.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한 게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등록령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대충 기록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성경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근거를 들어가지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호적 등록을 했던 게 바로 이런 어떤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 속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민족인 거죠. 유대민족. 그러면 다윗의 집이 어디 있느냐? 유대민족은 베들레헴 지방이에요. 베들레헴 지방을 근거로 해서 그게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다윗의 집 가문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쪽에 있는 무슨 평안도 정도 되는 곳이에요. 평안도 한경도.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 등록령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런 다윗의 동네로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냐면은 그때 약혼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에서 잉태된 상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출산일이 가까운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그 여관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호적 등록하러 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관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구간, 우리식으로 우리와는 마구간 좀 달라요. 우리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주방은 아니고 옛날에 보면 부엌 있잖아요. 부엌 있고 불 때는 부엌 있고 부엌 뒤쪽에 마구간이 있는 거죠. 부엌 뒤쪽에. 그러니까 좀 비교적 그래도 조금 냄새는 나긴 하지만 조금 깨끗한 곳이에요. 조금은 우리 마구간은 조금 다르죠. 부엌 뒤쪽에 있는 마구간이에요. 그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을 그때에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아서 보대기로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더라. 구유 마구간이니까 말이나 소가 먹는 그 여물을 먹는 통, 이게 구유통이잖아요. 구유잖아요. 구유에다가 놓아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 통치자가, 왕이죠. 하나님의 백성 통치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그분의 근본은 어디냐? 출생 근본. 인간이 아니라 상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태고 쪽부터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창세전 그때부터 이어지는 그런 영혼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은 사실은 세상을 지으신 영원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될 거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진짜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찬찬히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겠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다른 데는 안 나오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어떤 그 호적 등록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뭔가 역사를 이끌어갈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딱 때에 맞춰가지고 호적 등록령을 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뭔가 그 요셉이나 마리아의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호적 등록하러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날짜 맞춰서 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여기 나오죠. 이게 알파, 우리 강대상 밑에 알파 오메가 보이죠? 알파는 우리 처음 글자를 뜻해요. 처음 글자. 영어로 하면 A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Z. 헬라어로는 오메가가 제일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놨죠. 처음과 마지막 끝이고 시작과 마침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인류 역사를 마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집사님 그 마스크 열면 안 되세요? 마스크 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냥 인간이 이끌어 가는 거지.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우리 인간 역사는 구원의 역사거든요. 구원의 역사. 타락과 구원의 역사죠. 인간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허락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아기가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강보에 쌓여져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여물도 아니고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뜻밖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참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뭔가 세상의 왕들은 그런 식으로 안 태어나잖아요, 그죠? 세상의 왕들은 좀 그야말로 의리번쩍한 어떤 그런 의리의리한 어떤 그런 궁정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모든 시녀들이 다 시종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뭔가 아주 그냥 고데기가 아니라 멋진 어떤 그런 어떤 그게 쌓여가지고 그 아주 높은 귀한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막 그것을 그냥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향해서 막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목자들이 누구한테 먼저 그 소식을 전하느냐?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 지역은 베들레헴 지역이겠죠. 베들레헴에서 바로 가까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비천한 어떤 그런 존재들이에요. 비천한 신분에 있는 그런 존재들. 저녁에 추운데 생각해 보세요. 추운데 저녁에 그 밖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야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밤에 밖에서라는 말이 야영하다는 뜻이거든요. 밖에서 추운데 야영을 하면서 양떼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님의 사자 천사가 딱 곁에 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곁에 선단 말 그런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쫙 임하면서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동그라미처럼 아까 그림 봤죠? 또 두루 비추니까 그들이 크게 무섭죠, 그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하늘로부터 비추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큰 기쁨은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뜻이죠. 크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굿뉴스.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큰 기쁨을 주는 복음, 기쁜 소식을 너희들한테 전하겠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은 뭐죠?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최고 지도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온이란 말은 모든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그들에게 줄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용이 11절 나오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바로 오늘 그런 뜻이에요. 바로 오늘, 그 태어난 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 영어로는 세이비어, 구원의 주님이죠. 구원의 주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구원의 주님이 태어나셨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딱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면서 주님, 아도나이,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 생명을 지으신 나의 주인. 그러니까 구원자이시면서 주님이신 분이 구원자로서, 구주로서 오늘 태어나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분이냐? 바로 이제 가게 되면은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그 아기가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 메시지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 영광스러운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궁전에서 그렇게 태어날 판인데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그게 너희들한테 주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한 존재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목자들한테, 시골 목동이죠. 시골 목동, 양을 치는 목동들한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거고, 또 낮은 사람들한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한테는 구원의 복음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야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실제 삶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즉 구원의 삶을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들한테 주는 표적이다,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구원해 주시느냐? 모든 게 채워져서,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게 채워져서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배부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사람들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가진 게 없고 그래서 뭔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구원의 복음을 갈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낮은 사람들,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임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번 보세요. 그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찬양을 하는 장면이 그 앞에 그 1장 46절부터 나오죠. 한번 거기도 한번 보세요. 1장 46절부터 56절까지가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찬양하는 내용 중에 참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50절 보세요. 50절 보면 1장 50절이에요. 같이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하면서 읽어볼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다음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다음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시고 어떤 자를 심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근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하나님 같은 거 어딨어? 하나님 같은 거 나 몰라?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지금 주어진 어떤 지금 주어진 어떤 권력,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것을 우상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세상에 주어진 세상의 권력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오직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뭔가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1절 그랬잖아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흩으셨고, 이렇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래적 과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미래 내용을 나타내는 확실한 내용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치실 거고, 반대로 비천한 자, 가진 게 없으니까 마음도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굶주린 사람,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이게 그래서 가진 자는 가진 자,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대로 뭔가 가진 게 없고 참으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천사도 오늘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그렇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또 목자에게, 시골 목동들이죠, 시골 목동들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는, 그게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는데, 궁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왕이나 신하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 목동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비워지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메시지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4절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뭐냐, 구원의 삶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호련히,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이, 천군은 하늘의 군대죠. 천군,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이에요.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수억 명이 나오잖아요. 수억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수억의 천군이 있는데, 천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번역 잘못됐네요. 그 천사들이 아니고 그 천사와 함께, 앞에서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천사, 이 누구죠?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보면은 마리아에게 잉태고지를 한 사람도, 그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잖아요. 그죠? 거기 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천사 가브리엘. 그러니까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대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나타나서 이렇게 목자들한테도, 목동들한테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결론이고 복음의 결과고 구원의 내용이죠.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곳, 그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뭐 평화 그러면은 마음에 근심이 없는 정도, 평안으로 번역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는 정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아니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
세상에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게 평화잖아요.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마음에 좀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없으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의미가, 구원의 의미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연구를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삶, 즉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이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먼저 샬롬, 평화란 말 있죠. 이 평화가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온전한, 충분한,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일치, 조화, 친교란 말이 있대요. 일치, 조화,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된다,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친교한 의미가 있다, 샬롬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정도가 아닌 거죠. 일치, 조화란 말이 있어요. 일치, 조화. 자,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그거를 샬롬을,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평화, 조화, 어우러짐이란 말 나오죠. 어우러짐, 조화, 어우러짐. 그 다음에 히브리어 샬롬과 일치된 뜻으로 안녕, 복지, 건강. 안녕, 복지란 말도 나와요. 복지, 건강,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선지자들에 따르면 평화는 메시아 왕국의 본질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평화, 이 샬롬은, 에이레네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게 본질적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평화라는 말로.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 사상은 흔히 평화를 메시아적 구원과 동의어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과 동일한 단어가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란 말 속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주기를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에 더. 우리 이제 이거는 라이프 사전 그래가지고 우리 핸드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딱 평화란 말 치면 여기 라이프 사전이 나와요. 이게 성경 사전이에요. 성경 사전인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성경에서 평화란 단순히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만 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근심, 고통이 없는 그런 정도만 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걸 화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게 우리 어떤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 존재, 인간의 운명과 결부된 종말론적인 문제까지 또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의미다. 되게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우리 인간의 본분이죠. 인간의 본분과 관련되어 있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걸 원하신 거죠. 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운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 샬롬은 하나님과 화해를 근거로 하고, 하나님과 화해, 즉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사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거. 그래서 그 화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주는 화목 제물. 그 다음 보세요. 좀 더 보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며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두 단어 모두 이제 중요합니다. 평온한 상태, 그 다음에 안전한 상태, 그걸 안녕이라고 그러죠.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 말은 밤새 안전하셨어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조화와 일치, 교제, 만족한 상태, 이걸 다 포함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는 우리말로 평화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도 아니고 또 마음에 근심이 좀 없는 상태, 이 정도도 아니고 뭐예요?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온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상태를 살아가는 거, 이게 살롬이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화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뭔가를 우리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 목표를 둬야 되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근심이 없는 상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뭔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 조화를 이루고 뭔가 질서가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화롭고 일치, 그 다음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람들 간의 관계도 진정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만족한 상태. 그래서 히브리어 샬롬은 무엇인가 결여되거나 손상되어 있지 않은 건강하고 충만한 상태, 결핍되어 있지 않고 부족되어 있지 않고 손상되어 있지 않고 건강하고 충만한 상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평안이나 정신적인 안전 상태만이 아니라 이런 걸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복된 상태, 이게 복된 상태, 소위 행복한 상태예요. 행복한 상태, 해피한 상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장차 이제 너희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냐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는 거, 이게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 부모들이. 네, 자식들이 바로 부모의 이름 욕먹이지 않고, 그잖아요. 부모란 존재 이름을 욕먹이지 않고, 야, 저 집 자식 누구야? 이렇게 뭔가 잘하잖아요. 뭔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우리 동규처럼 또 뭔가 성악을 잘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야, 저 사람 누구 집 자식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부모가 들으면 뭐예요? 부모가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쁘고 뭔가 내가 높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부모로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뭔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한테는 뭐가 주어지는 거냐면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뭐라고요? 네, 모든 게 조화롭고 일치를 이루고 그야말로 행복한 상태, 건강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삶의 목표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신앙생활을 어디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지금까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요? 성경은 아니래잖아요. 성경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따른 삶의 결과라고 그랬죠. 그죠? 삶의 결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죽었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고, 주님의 초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함께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목표도 없이, 초점도 없이 그저 멍한 모습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돌팔매질 당하고 욕을 먹느냐? 기독교라고. 잘못 살아서 그래요. 복음을,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다 보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냥.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엉터리 삶의 결과가, 결론이 오늘날 모습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집사를 향해서 잡사 이렇게 표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라 먹사 그러더라고. 먹사.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엉터리로 믿고 엉터리로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말씀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죠. 그래서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때로 평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 화평 또는 화목 다 같은 말이에요. 내용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래서 조화롭고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태, 건강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거를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왜? 우리가 믿었더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주와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너 의롭다. 이제 영적으로 정상화됐다. 그 영적으로 이제 건강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삶을 사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 중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뭔가 은혜가 충만한 삶, 사랑이 충만한 삶, 은혜와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야말로 샬롬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구원의 개념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달라스 윌라드나 그다음에 존 오트버그가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의 개념을 철저하게 다시 생각해야 된다. 지금 현대 기독교는 구원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구원의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꾸 뭔가 구원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이 땅에서 엉터리로 살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못 믿고 엉터리같이 삶을 살았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요한복음 15장 23절도 보여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집사님 졸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지금 내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앞에 계시는 그분으로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실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어떻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게 되겠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함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살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한번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즉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화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죄와 사망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대로, 원래 계획하신 대로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건강하고 뭔가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그야말로 그래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그 기대대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 내 배부른 심령을 낮추는 거.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어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갈망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주님 없어도 돼요, 저 그냥 먹을 거 있고요, 저 몸도 건강하고 그냥 주님 없어도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배부르고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결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되죠.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주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정말 갈망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리고 이 목자들처럼 내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삶을 구원해 주세요, 내 몸도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내 자식도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전체 삶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갈망하는 심령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믿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 자칫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이 주인 돼 버립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걸 우상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코로나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겐 진짜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을 내 앞에 좀 안 보이지만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니, 예수가 어디 있다고 바라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대요. 투명 인간이라서 안 보이시지. 투명 인간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시지만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주무시면 안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다음 말씀 보여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읽고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의 눈과 귀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귀에, 우리가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이거를. 그래서 평소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집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나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집에서 청소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고 계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도 밑에 4절 읽어볼까?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상식적 얘기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 산다 뜻이에요. 내 안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살려고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의지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지에. 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 핑계 대죠. 아이고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돌봐주시지 않았어요. 자꾸 우리는 누군가를 핑계대고 탓하는 것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게 죄악된 타락한 심령의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탓해요. 우리 그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어놓고 아담아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아담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뭐예요? 하와 때문이 하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와 때문에 하와. 당신이 그 지어준 당신 내한테 붙여준 저 아내 하와 때문에 저 그렇게 됐어요. 하와한테 묻죠. 하와야 넌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저 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항상 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요 항상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야 뭔가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방어 기제가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탓해야 내가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니까 내 책임을 피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뭔가 자주적으로 그야말로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우리한테 의지를 주신 거죠. 그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서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같은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수동적인 아주 그야말로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네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서 살려고 해라. 그런 뜻이에요. 네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마치 의지가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 자유의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이 주님 되셔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고 또 우리 삶을 온전한 구원의 삶으로 그야말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세워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 말은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기쁨의 사람들. 그래서 아까 그 10절에서도 온 백성에게 미칠 그 말을 한 거죠. 천사가 내가 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미친다. 모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한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뭔가 어느 순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막 위축되고 움츠러드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고 또 그렇게 또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또 더 힘들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완전히 코로나에 치여가지고 코로나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정말 심령도 심령의 평안함도 없고 항상 근심과 걱정, 염려를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저게 인생이 아닌데 저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러잖아요. 요즘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그야말로 뭔가 개나 돼지처럼 그저 먹고 뭔가 배부르면 사는 그런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심령에 정말 만족함을 누리면서
뭔가 건강하고 정말 뭔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그냥 유지하고 있는, 목숨 부지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냥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짐승의 삶이나. 사실은 그걸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이 코로나 이 상황을 생각하고 이제 주님께 대화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곧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배제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도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자녀도 양육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사회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